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7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부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모두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에 치여 살다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힘겨운 하루하루에 지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여유조차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후 2024년 7월 22일이라는 날을 생각해 봅시다. 주후 2024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2024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에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시지 알고 믿고는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한 사람은 적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떨까요? 분명히 오시지 알고 믿고 있어도 그날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날이 되고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심판주로 구원주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보세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아멘. 에돔의 주요 수도가 보스라인데 보스라에서 구원자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거기에서 구원자가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돔과 보스라를 심판하고 올라오시는 구원자를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괴롭힌 나라 중 하나로 시온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진멸해야 할 대표적인 대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돔과 보스라에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구원자의 모습은 2절에서 말씀하듯 의복이 붉고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 것입니다. 1절에서 나오는 에돔 보스라는 그 발음이 2절과 유사합니다. 에돔은 붉다는 뜻을 가진 아돔과 연결되고 보스라는 발음이 보츠라인데 포도 수확을 가리키는 바치르와 연결됩니다. 구원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의미가 분명해지는데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당시에는 포도즙을 짤 때 포도를 밟아서 즙을 짜다 보니까 포도즙이 튀어서 옷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에돔과 보스라에서 돌아오시는 구원자의 옷이 붉게 물들어 있어서 포도즙 틀에서 일했는가 잘 살펴봤더니 옷을 물들인 것이 포도즙이 아니라 열방 민족들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 진노의 날에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백성의 대적에 대한 심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백성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세요.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아멘. 원수 갚는 날, 여호와의 원수들에 대한 마지막 의로운 심판이 그의 백성에게 구속의 완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심판과 구원을 이룸에 함께한 다른 이가 있을까요? 5절 보세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아멘. 3절에도 나오지만 이 포도즙 틀을 밟아 심판하는 일을 오직 하나님이 홀로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들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홀로 밟은 포도즙 틀은 그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되는 모든 악에 대한 분노의 밟음입니다. 그의 옷은 보스라의 포도즙으로 물든 것이 아니라 만민의 선혈로 물든 것입니다. 주님은 불신의 세상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며 오늘을 살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봅시다. 아마도 오늘의 모습과 그날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지만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은 곧 믿는 자들의 구원입니다. 노아와 방주, 홍해를 건너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수험생이 수능을 준비하듯, 회사에서 월말이나 연말에 결산을 준비하듯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또 소망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